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어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아까 찬양할 때보다. 예. 가요를 때로는 들어야 이게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는 구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번에 어떠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믿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시고 실패할 것도 아시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베드로를 믿으시고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믿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그 아주 작은 여자 소녀에게 그 질문을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그 앞으로 행할 일을 다 아시고도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치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할 때에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되게 당당하고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너 뭘 믿고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래? 너 어디에 무슨 믿는 구석이 있니? 네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 분명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다. 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는 것.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자녀 말고 어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나는 저분이 내 믿는 구석이야. 나는 저분을 믿어. 나는 참 저분 때문에 내가 든든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나는 저분을 걱정해. 난 저분이 내 기도 대상이야. 뭐 기도 제목이야.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고 걱정을 주지 않는, 소망을 주고 절망을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 대형 교회 담임으로 가는 제자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활약하는 제자들이 생기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활절에도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는 제자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 웨스트하고 우리 해운대와 한 곳에 모여서 찬양 축제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빌려주는 홀이 없는 거예요. 한 500석이 들어가 있는 홀이 없어. 예, 그래서 그 500석이 있으면 교회라서 안 빌려준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불교 재단에서 홀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 뭐 천부교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그런데도 홀이 있는데 뭐 교회들은 이제 당연히 안 빌려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제자들이 오기로 했고 개런티도 10분의 1만 받기로 했고 그랬는데 이제 하여간 그 어떻게 우리 그 11시만 할 수도 없고 2시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1시하고 2시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9시 예배에 또 좋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하여간 못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런 그 제자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 큰 축복인데 제가 항상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믿는 도끼에 찍혀주는 발등이 있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등은 찍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다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다 예전에 다 속색이던 아새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찍혀주는 발등으로 존재하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발등이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 그러니까 찍는 도끼로만 살지 말고 도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발등으로 존재하면 누군가에게 믿는 구석이 되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믿는 구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 믿는 발등이 되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누군가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 때문에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서로에게 절망이 되고 서로에게 슬픔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믿는 구석이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믿는 발등이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섬기고 그를 위하여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발등을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찍혀줄 발등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그 발등이 필요한 거다. 예. 그러니까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아픔을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을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만 위로받고 나만 소망을 받고 나만 믿음을 받고 나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중에 조금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마인데, 사실 도마는 그렇게 한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고 난 후에 그가 뒤집어져서 선교를 나갔고, 인도가 이제 도마의 주 무대였는데, 인도가 힌두교가 강하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면은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의 영향인데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못 믿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나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도마가 넣어보고 그의 상처와 상흔을 경험한 후에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도마는 뒤집어집니다. 주님의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주님의 아픔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사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누군가의 그 믿는 발등이 되어준다면, 믿는 구석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절망의 순간을 맞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맨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속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또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 믿어주는 거예요. 계속 믿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실 때 창이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 가슴을 찌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장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피가 다 흘러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심장에 남은 피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삶 속에 아직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믿어주고 배신당하고 발등에 도끼를 찍혀도 또다시 그를 향하여 사역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할 때 믿는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크레데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심장을 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것은 심장을 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문장 그대로도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에 심장이 찔렸으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장을 주님께 내어드릴 차례입니다. 심장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다. 믿어주는 것이다. 끌어안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당신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고, 누군가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붙잡아 주자 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 믿어온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신뢰하고 좋은 사람에게 그렇게 발등을 내놓는 게 아니고 못 믿어온 대상에게, 아직은 이 사람이 온전치 않은 사람에게, 아직은 그 사람이 많이 안 좋아 상태가, 그 사람에게 발등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실패자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밥 먹자 말씀하시는 게. 따뜻한 밥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대상에게 따뜻한 밥을 한 그릇 하는 것, 나의 발등을 찍은 자를 찾아가서 밥을 한 끼 사는 것, 여러분 섬기는 모습 속에는 따뜻한 밥이 등장하는 거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줄 때 어떻게 믿어줄 것이냐? 따뜻한 밥 한 끼 사는 겁니다. 밥 한 끼 먹자. 밥 먹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신 거죠. 베드로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말씀하시지 않고, 밥 먹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밥을 먹이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밥을 주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밥을 퍼주는 사람, 밥을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려는 거,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라. 그 모습이 이제 따뜻한 밥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말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발등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한 번에 변화돼가지고 한 번에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업앤다운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고 구비가 있고 또 다 그런 그 고비들이 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시간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도구로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삶, 사랑의 능력, 사랑의 감동, 사랑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가슴을 내어준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슴을 내어준 적이, 그러니까 가족 말고 누군가에게 가슴을 내어준 적이 있는가? 상처받을 걱정에
너무 움츠린 적은 있을 텐데 움츠리지 않고 상처를 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움츠리지 않고 그를 향해서 손을 뻗은 적이 있는가? 상처를 받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걱정 속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향해서 손을 뻗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일상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나 누군가의 믿는 구석으로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믿는 구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발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플지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또 섬기십시오. 따뜻한 밥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발등에 도끼를 맞을지라도 믿어주는 겁니다. 또 믿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주님을 우리가 실망시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다시 받아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손길이 되고 그 따뜻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따뜻하고 강건한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믿어주고 더 애쓰고 발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누군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에 좋아지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 흘린 거예요. 누군가가 발등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한 인물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믿는 구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쟤 믿어. 네. 또 서로의 믿는 구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시킬까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나면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이분 시키면 되겠구나. 근데 어쩔 때는 누군가가 생각날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만 중심으로, 나 위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때로는 우리가 받는 상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힘듦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견뎌내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 인간도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나보다 더 악하거나 나보다 더 못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할 때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이 제일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구석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도 그런 믿는 구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만 나나나 하다가 그냥 질질매다가 징징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도 믿는 구석이 되고 누군가에도 믿는 구석이 되는, 정말 누군가의 믿는 구석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상처를 받을지라도 발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믿는 구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한 번의 영적인 그 성숙과 성장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